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제 3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이 마지막 3번째의 간증이 있는 말씀이에요. 간증의 내용은 3번이 다 공이 간단하죠.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나는 교회의 박해자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게 2번째고, 그리고 그날부터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변화되어 지금과 같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금 3번의 간증이 다 이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26장 안에 있는 마지막 이 간증 변론에는 지금까지 2번의 간증에는 없었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한 말씀인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요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간증에서는 한 문장이 더 있는 겁니다. 뭐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요건 그 앞에까지는 없었어요. 그럼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왜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이 표현을 여기서는 사용하고 있는가? 우선 여러분, 가시체가 뭡니까? 농사꾼이 쓰는 채찍인데요. 그 끝에 쇠못이 달려 있어서 소를 몰고 갈 때 좌나 우로 툭툭 치면서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시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쇠못이라는 게 상당히 단단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전쟁이 났을 때는 이걸 가지고 이제 살상 무기로 사용을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런 단단한 무기를 소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가시체를 막 뒷발로 뻥뻥 차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게 찰수록 자기만 손해예요. 그죠? 자기 발에만 피가 나고 다치게 될 뿐일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던 예전 이제 사울이죠. 현재는 바울이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고 사울이었던 이 사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한테 고생이다.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시체였을까요?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변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가시체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의 이제 문맥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거의 3년째 유대인과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으로 바울을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법으로서 바울을 죽이려고 다른 죄목들을 막 뒤집어 씌우려고 하죠.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 황제에게 반란을 꾀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로마법으로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심리했을 때에 이 문제는 그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8절 19절에서 베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도 정확하게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또 계속 고발이 들어오니까 이걸 또 계속 심리를 해야 되고, 재판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벌써 3년째를 끌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노라. 상소를 올리는 거죠. 이로써 더 이상 유대인들과는 무의미한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바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지 않습니까? 황제가 있는.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로마로 이송하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최종의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왜 고소를 당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7절 보시면은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는 이 소망은 뭔가? 8절 말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 즉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은 7절 말씀에서 우리 12지파가 고대하던 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나 바울이 속해 있었던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있다 그랬다 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고발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은 있는데 그 부활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또한 죽은 자를 일으키실 메시아도 믿는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일 수는 없다. 왜냐? 그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십자가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했단 말이죠. 아니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께,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찌 메시아일 수가 있냐? 어찌 그런 사람이 부활의 첫 열배가 될 수 있냐? 이것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특히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가진 확신이었단 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가시체가 지시하는 것, 바로 그것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 자신을 뒷발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가시체는 나사렛 예수고 뒷발질은 대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요?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이 박해했던 것은 사실 교회였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십니다.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뒷발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뒷발질하면 할수록 찔리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적어도 소는 가시체가 툭툭 자기를 찔렀을 때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갑니다. 하지만 종종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시체가 찔렀을 때 오히려 더 분을 내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내며 더 반항하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벌써부터 바울의 이 심령을 툭툭 찔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이때 예전 이제 사울이죠.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가편 투표라고 하죠. 대표자로서 이 스데반을 죽이도록 이렇게 찬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상 바울이 말하는 바 내가 죽였다라고 말할 정도가 된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의 마지막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찔러 들어갔습니다. 저 거짓 종교에, 그들이 봤을 때 저 거짓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적어도 죽기 전이라고 하면 두려움에 떨든지 목숨을 구걸하든지 살려주세요 그래야 될 건데,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았단 말이죠. 근데 그가 얼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을 돌로 막 치고 있을 그때에 죽어가던 이 스데반이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을 돌로 치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 돌로 치던 사람들, 당당하던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7장 5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땠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죠?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렸다. 스데반을 보며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에게도 예외 없는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왜?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께 저주 받아 죽은 자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어찌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스데반이 또 스데반처럼 순교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사울과 반대자들의 심령을 계속 그렇게 찔러댔던 겁니다. 다만 사울은 찔릴수록 더욱 분노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지탱하던 이 한 가지, 부활의 첫 열매가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예수일 리가 없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분은 실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이었던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고생이었죠. 왜 저 사람들은 저러는가?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참수형으로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을 헌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을 변명해야 되는 이 법정에서도요,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가시체 이야기를 끄집어냈는가? 로마 총독이여, 유다의 왕이여, 당신들도 그리스도에게 대항하지 말고 가시체를 뒷발질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왜요? 이들도 지금까지 있는 모든 상황들을 알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간증으로서 두 사람의 뒤꿈치를 자기도 툭툭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찔림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베스도 총독은요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까지 반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찔리는 겁니다. 또 아그리빠 왕도 그렇습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있을 때 바울은 멈추지 않죠.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들이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해도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시체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변화와 그 입의 증거들이 불신자의 뒤꿈치를, 그 양심을 찔러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체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켰고 교회를 세웠고 부흥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할 일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시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흔들 수 없는 담대한 신앙과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회개 못할 죄가 없는 주님의 가시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뒤꿈치를 찌르시며 그 폐부를 만지시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날 같은 시대라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가시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성과 양심을 일깨우는 우리네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의 삶과 일상과 호흡까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